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텔레비전 뭘 주로 많이 보는지 시청률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청률을 조사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목을 나눠서 조사합니다. 지상파하고 종합편성, 종편이라 그러죠. 종편, 그리고 케이블 TV,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청률을 조사하는데요, 최근에 12월 4일 날 종편, 종합편성 그쪽에서 시청률 1위를 한 프로가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예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얘기가 아니고 밋밋한 얘기예요. 깊은 산속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진행자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밥을 같이 해먹죠. 부엌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불 피워가지고 나무까지 주워와가지고 밥을 해먹습니다. 그리고 반찬이라고는 산에서 캔 무슨 더덕, 나물 몇 가지, 한두 가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버섯 따고 나물 캐고 막 그 산을 누비면서 뭔가를 막 채취하다가 무지 더우면 씻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겨울물에 풍덩 들어가서 씻습니다. 요즘같이 겨울에는 무지 춥겠죠. 그리고 하룻밤을 그 진행자와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그 프로의 내용이에요. 그분들은 왜 산으로 갔을까요?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도망가다 싶어서 간 사람도 있고, 이혼하고 사별하고 정말 그 헤어짐의 아픔을 이기려고 혼자 이제 한번 산속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요양차 들어간 분도 있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프로가 종편 시청률 1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프로를 많이 볼까요? 특별히 누가 제일 많이 보나 봤더니 40대, 50대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네. 그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나도 진짜 저렇게 산에 들어가서 혼자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어떤 간절한 욕구가 있는 거죠. 혹시 그분들이 그 아파트의 그 따뜻한, 그리고 세면장에 가면 샤워하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게 지겨워서 산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나가면 맛난 음식이 있고 자동차만 타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산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닐 거예요. 거기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진짜 어떤 마음의 욕구, 그건 뭘까요? 그게 또 좀 약간 답을 주는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번 봤는데요, 이건 12월 5일 날, 바로 방금 그 이야기 그 다음 날 설문조사를 했는데,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그거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등부터 쭉 뽑았는데요, 1등은 좀 이해가 돼요. 목돈 마련, 이런 게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예요. 3등 자격증 취득, 4등 다이어트, 전부 다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등이 뭔가 하면요, 이직,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7등은 뭔가 하면 퇴직이에요. 그래서 이직, 퇴직 합치니까 1등보다 더 높아요. 거의 한 3분의 1쯤 되는 사람의 버킷리스트가 뭔가 하면 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물론 일이 너무 힘들거나 임금이 너무 낮아서 옮기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치여가지고 그냥 매일 출근만 하면 갈구는 그 부장님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신입사원들 들어와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덤벼드는 거, 그런 인간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딴 직장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요,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심하면 산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만약 나에게 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훨훨 날아가서 어디 가서 쉬고 싶다. 그런데 그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가 멀리 날아가서 가고 싶어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잖아요. 광야는 결핍지수 100인 곳이잖아요. 가장 힘든 곳이잖아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곳으로 왜 훨훨 날아서 광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아마 산속으로 가고 싶어하는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는 지금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는 그 인간들 때문에 그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는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를 힘들게 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폭풍, 광풍,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것들이 그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고통 때문에 힘든데, 그런데 진짜 이게 더 힘든 이유가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지? 13절 한번 봅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친구로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다윗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원수고 나쁜 놈이었더라면 그냥 내가 참거나 피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수나 나쁜 놈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장 친구라는 거죠. 사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날개가 있다면, 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좀 쉬고 싶다고 하는, 회피하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안에는 두려움, 원망, 불안,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을 향한 어떤 막 분노가 막 지금 솟구쳐 오르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정제되어 있지 않아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온갖 감정이 막 뒤섞여서 막 이런 생각했다가 저런 생각했다가 그가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착 할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면 아멘 하고 착 바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 동안 아마 그 아브라함은 지옥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무협지 같은 거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무술에 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수에게 도전하는 나쁜 놈이 있죠.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이제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막 휙휙 하면서 막 그 바람 소리를 내면서 막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전하는 나쁜 놈을 딱 제압한 다음에요, 이 사람이 자기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딱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자기 코앞에 딱 갖다 댑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야기니까. 실제로는 막 했기 때문에 막 하니까 종이가 후 이래야 되는데, 그 힘든 싸움을 이겼는데도 딱 그때 종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제자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사부님 하고 이제 따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뭐 아브라함, 뭐 다윗 이런 사람 나오면 그냥 막 원수가 공격하고 막 이래도 그냥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탁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혼란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날개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야기했다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소서. 이 말은요,
다르게 번역하면 삼키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나운 짐승이 콱 그냥 이빨로 어드득 잡아먹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인간들 그냥 콱 그냥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저 인간들 혀를 그냥 꽉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요즘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지옥에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막 온갖 생각이 막 다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막 하다가 하나님 제발 좀 그냥 확 좀 도망가게 해주세요 했다가 막 저 인간들 그냥 꽉 그냥 으드득 그냥 하고 막 혓바닥을 잘라주시고 막 지옥에 떨어뜨려 주시고 막 했다가 막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 밥할 때 우리 주부들이 쌀을 솥에 넣고 좀 씻은 다음에 그냥 불 켜고 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님 세대 때는 그렇게 밥하면요 밥에 돌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쌀을 씻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장면이 뭔가 하면 조리라는 걸 갖고 이렇게 돌렸어요. 조리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이 나눠질 것 같은데, 예. 조리를 돌리면 쌀만 조리에 들어와요.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바닥에 돌이 이렇게 남아있죠. 지금 다윗의 기도 같고 그런 장면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막 쌀과 돌이 뒤섞여 가지고 원망했다, 불평했다, 무서워했다, 도망가고 싶어 했다, 죽이고 싶어 했다가 막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돌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고 쌀만 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 이런 표현은 주로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약간 객관화된 자기가 막 흔들리는 자기를 바라보고 야,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혼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그는 지금 기도 시간에 막 때로는 탄식했다가 울부짖었다 무서워했다가 잡아 죽이라 했다가 막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표현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좀 어떤 인간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뒤통수를 맞았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언니, 뭐 교회 언니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횡설수설하는 거죠. 언니 정말 그럴 수가 있어. 막 진짜 그 인간이 정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막 돈도 배려해 줬는데 막 그 돈도 안 갖고 떼먹더니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니 그냥 내가 가서 확 끌어버릴까 막 머리채를 막 흔들어 버릴까 막 언니 같이 갈래 막 이러면 그 언니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그래 너 힘들었지 막 이러는데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막, 언니 진짜 어쩌면 좋아 막 같이 갈까 막 진짜 막 내가 차라리 막 그냥 산으로 막 들어가 버릴까 막 계속 여러분이 찾아오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좀 외지간히 해라 진짜 그만해라 좀 그러고 좀 참아 네가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정제되지 않은 말로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나 막 도망가 버릴까요? 막 그 인간 막 혓바닥 잘라주세요 막 지옥에 떨어뜨려 주세요 했다가 막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아무리 가슴이 넓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다 못 들어줘요. 예를 들면요 한 명은 좀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막 그 얘기 듣고 이제 다른 사람에서 아니야 언니 이 인간이 더 잘못해서 하고 막 또 알았어 막 그 우리 못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온갖 막 돌이 뒤섞인 그런 이야기를 막 원망했다 부르짖었다 도망간다 했다가 막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남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옛부터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온갖 나쁜 인간들이 나온 거, 그 인간들,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그분들을 만져주고 그 나쁜 인간들을 심판하면서 여기까지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려 오셨고요, 아직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은 그 인간들은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완벽하게 그 인간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옛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는 그 자기를 배신한, 뒤통수를 친 그 인간을 향하여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을 깨트렸어요. 우리 끝까지 변치 말자 언약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대신에 그는 절대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사랑이라고 많이 번역되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가장 정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절대 언약을 깨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정의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그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한 이 사랑이 결국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뭔가 하면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정말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저 인간 그냥 두지 마세요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알았어 하고 리모컨을 꺼내서 띡띡띡띡 됐지? 아니 아직도 이거 알았어 띡띡띡 됐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그 억울한 현장에 그 아들이 뛰어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통과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뚝뚝 떨어질 만큼 그 고통을 안고 대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짐을 예수님이 자기 어깨에 옮기신 거예요. 가장 잔인한 배신자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선생님 샬롬입니다, 평안하시지요 인사했을 때 그 가슴이 갈갈이 찢기면서 우리의 그 아픔을, 그 배신의 아픔을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주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그 배신을 주님이 다 통과하시면서, 그리고 아파하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많이 아프지, 그 짐 나한테 다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도끼에게 발등을 지켜보셨습니까? 누구에게 뒤통수를 맞아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깊은 비밀을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라도 되는 듯이 온 동네에 떠벌리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바로 그 사람, 같은 성도라서 믿고 일을 맡겼는데 막 대충 일을 해놓고 돈은 다 받아가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막 성질만 부리는 그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막 울면서 도와달라 해서 정말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돈 안 갖고 도망가 버린 그 인간, 나를 화성으로 몰아넣은 그 자식, 평생 변하지 말고 사랑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결혼했는데 바람 피운 배우자, 평생 직장이라 해서 내 젊음을 불태웠는데 나이 드니까 잘라버리는 그 사장, 수많은 배신 속에서,
수없이 내 발등을 찍어대는 그 내가 한때 믿었던 그 도끼들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죽이고 싶고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어하는 그 정죄되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토닥토닥 힘내라 카톡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지고 갈 수 없어 넘어져 있을 때 그 짐을 자기 어깨 위에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내가 사업하면서 받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을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 있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냥 원두막 같은 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와 같이 쉬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친히 걸어오셔서 자기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으셨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셨습니까? 분노와 두려움, 도망가고 싶은 마음, 정죄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직 돌과 쌀이 뒤섞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아리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엉망진창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고통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자기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배신의 고통을 다 올려놓으시고 십자가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